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어려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죄악과 더불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지었던 나의 모든 죄악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예수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기와 영광을 올립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 산천히 푸르름을 더해가는 싱그러운 6월 둘째 주일 예배에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슴에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저희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의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만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서 대립하고 있는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핵무기를 녹여서 쟁기로 사용케 하셔서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시고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감염자를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 나라가 속히 종식되어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시고 세상 모든 나라가 청정지역이 되어서 자유롭게 왕래하며 무역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영성에 뛰어나게 이끌어 주셔서 권속이 함께 모여서 여전보다 더욱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신 주님, 저희 권속에게 전도의 사명감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일구어서 복음과 전도의 꽃씨를 심고 물을 주고 열심히 땀 흘려 가꾸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향기로운 꽃내음이 온 우리 위에 퍼져서 전도의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서 새신자가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이 된 주님, 저희 권속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저희들의 생각과 지식으로 읽지 말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읽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했던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항상 동일하게 하옵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권속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두 다 형통하게 하시오며 시온우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거친들이 평탄하게 펼쳐지는 크신 복을 하늘에서 내려 주시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판에 굳게 새겨서 항상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찬양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성과 뜻을 모아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00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을 먼저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형편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음 시대 각 부서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유아 유치부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다른 부서들은 방역 수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남녀 전도회 회장단 모임이 잠깐 있을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좀 연락을 주셔서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 혹시 회장이 참여가 안 되면 부회장이나 다른 임원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우리 이청 영접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참석에 여러분들이 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앉으실 때는 항상 부부의 경우 또 가족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앉을 수 있지만은 그 외의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현재 우리 교회에 표를 붙여놨습니다. 그 표에 맞춰서 그렇게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당분간 그렇게 계속 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예배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방송으로 함께 꼭 잘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를 우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부산노회 여전도연합회 정기원례가 내일 오전 11시에 여전도회관에서 있습니다. 금요성령집회 특성은 4여전도회가 되겠고요. 우리 정옥기 권사님 조국문화병원에 입원해서 고관절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장복자 성도님 이렇게 수술 잘 마치고 지금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이 있고요. 이번 주는
요한복음서 14장 21절 말씀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 또 열심히 암송을 하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축도 이후에 지난주 암송 성구는 함께 우리가 암송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 제가 드리고요. 지향수 비권사님, 신양임 집사님, 신미심 집사님, 이말레 집사님, 정외근 집사님, 정영희 권사님, 신양임 집사님, 특별 감사의 물 드린 것 같네요. 김혜진 우리 자매님, 김영빈 수진 이름으로 드립니다. 유학모 우리 박은희 권사님, 연종칠 집사님, 이상희 권사님, 이상한 권사님, 문장욱 장남, 김순영 권사님, 손미란 전도사님, 김현수 전도사님 각각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11조 7가정, 선계물 6가정, 목적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 뒤에서 중창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물질의 근심 걱정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중창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온 교회 성도들과 또 6월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사랑하는 이런 복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신 분들 좌우로 앞뒤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목례하며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계속되는 코로나19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자리를 끝까지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6월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주제에 가까운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6월달 하면 우리의 젊은 가슴을 적시었던 노래 가운데 한명희 씨가 노랫말을 쓰고 장일남 씨가 곡을 쓴 비목이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비목이란 말뜻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휴전이 된 지 10년이 더 지난 시간에 한명희 씨가 학군 장교 2기로 임관해서 최전방에 배치가 되어서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면서 수없이 많은 무명용사들의 해고를 접하게 됩니다. 7사단 백암산 지역을 순찰하던 중에 수목으로 우거진 그 산비탈에 이끼가 낀 돌무더기 곁에 썩어 내려앉은 십자가 모양의 비목과 그 옆에 뒹굴고 있는 녹슨 철모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무명용사의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얗게 핀 산 목련이 말없이 그것을 지키고 있던 그 현장을 그는 오랫동안 떠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죽어간 이 무명용사는 자기 또래의 젊은이였을 것이고 전장에서 무덤은 어쩌면 사치였을 수도 있어서 그의 전우들은 조국을 지키다가 쓰러진 그곳에 장사를 지낼 여유도 없어서 돌무더기로 그의 시신을 덮었고 나무가지를 꺾어 그곳에 비목을 세우고 철모 걸어둔 후에 아마도 계속 전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미처 피워보지도 못하고 조국을 위해서 젊음을 내려놓은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기리고 그 젊은이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헌시로 쓴 것에 장일남 씨가 적석에서 작곡을 해서 나온 노래가 비목이라는 가곡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사 내용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초연이 설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국로로 산 울린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 선 적막감에 울어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파 서러움 알랄리 돌이 되어 쌓였네. 한국 전쟁이 앗아간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들 지금도 해마다 6월달이 되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6월은 우리의 조국이 어떻게 지켜졌고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달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생명과 은혜에 감격해서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6월은 피어나는 초록의 숲도 아름다운 꽃들도 풀포기 하나에도 그들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지나가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그 믿음의 소유자였던 백부장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주기를 간청했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던 그런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백부장 하면 로마군의 장교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 정황상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 조직은 먼저 제일 큰 한 군단,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한 군단이 약 6천 명의 그런 군사를 뜻합니다. 6천 명의 군사. 그리고 100명 단위의 백인대가 있습니다. 백인대. 이걸 케투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백인대의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인대의 대장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하나의 장교였습니다. 그죠? 대장이었습니다. 이 100명의 단위의 백인대가 6개 모이면 흔히 말한 대로 대대가 되고, 이 10개의 대대가 모이면 군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특히 반로마 정서가 아주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에 대하여 대단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왕의 칭호를 얻어서 예루살렘까지 진격하면서 이 가버나움 주변 일대 지역을 우리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칭호를 얻어서 진격하면서 이 가버나움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사정없이 죽였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는 지역이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갈릴리 가버나움을 방문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과 치유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놀라운 치유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하였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군대 장군이었던, 장교였던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백부장이 가진 아름다운 믿음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보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 출발점이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이 백부장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그런 판도를 자랑했던 로마군의 장교였고, 식민지였던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보냄을 받은 그런 신분이었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지배자였고 그 지배 계급을 대표하는 소위 세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외면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부여된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분명한 인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의 장교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자신의 상관 혹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그런 왕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의 인식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의 한 젊은 청년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지배하는 그 유대인에 불과했던 그분을 자신의 왕처럼, 자신의 높은 그런 상관자처럼 그렇게 엎드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가 가졌던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분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호성 씨라는 유명한 시인을 알 겁니다. 그 시인의 산문집 가운데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내용에 보면 이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다가 이 시를 쓰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언젠가 먼 우주로부터 내 방문 틈으로까지 흘러 들어온 햇살 속의 먼지를 보고 저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으나 햇살에 떠도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 먼지에 불과한 나를 햇살이 찬란하게 비춰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의 사진을 보다가 볼펜이 찍은 한 점만큼이나 작은 지구의 모습을 보다가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지구는 얼마나 작고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은 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깨달으면서 고백한 내용의 시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 장교 백부장은 자신이 가진 계급과 힘, 자기 지식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포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마치 먼지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질 만큼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힘이 강한 사람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인식에 대한 그 상황에서 출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자신이 어느 정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르게 되면 교만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과대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또 상대방을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만 더 출세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스스로 곡해하도록 만듭니다. 뭐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이 아름다웠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앞에 설 때 기껏해야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란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기껏해야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지 스스로 깊이 깨닫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어떤 사람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이 대단히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어쩌면 그 하인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7장 2절 3절에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백부장이 다시 그의 친구들을 보내어서 말씀만, 흔히 말하는 명령만 하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오늘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갈칠 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백부장이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말라라는, 이런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전통을 어쩌면 배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지극정성으로 배려를 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그들의 전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배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수고를 하시지 말고 그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내가 장교인데
내 위에도 상관자가 있고 내 아래도 수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저 군대 규율을 생각나도록 만듭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피지배국의 한 젊은이를, 유대인의 한 젊은이를 대단한 권위자로, 절대적인 권위자로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이 피지배국의 백성의 아픔과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는 회당을 건축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유대 사람들, 유대 장로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따뜻한 사랑의 풍성함을 알고 보았던 주변의 사람들도 이 사람의 요청이 들려지자 함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7장 4절 5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주변의 사람들이 백부장에 대하여 매우 좋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은 합당하다, 그렇게 아예 총원을 드립니다. 누가? 장로들이. 여러분, 당시의 유대 장로들, 흔히 말하는 대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들은 철전지 원수입니다. 로마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가버나움 지역은 앞서 소개한 대로 로마 군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그런 도시였고 그런 마을이었기에 그 사람들의 정서 자체가 로마에 대해서 대단히 악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에 대해서만큼은 유대 장로들이 나서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요청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이 백부장은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이 매우 풍성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와 유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볼 때 매우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에 의해서 속국으로 전락한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자신의 하인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믿음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아가서는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인들, 그런 크리스천들이 없습니까? 예? 인정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은 믿지 않는 일반 이웃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다. 저 사람 성품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사람 정말 댐댐이가 훌륭해. 그래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크리스천이었다면 그가 가진 믿음은 정말 주님이 칭찬할 만큼 아름다운 믿음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과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처럼 따뜻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수많은 호국의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던 그런 뜨거운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잠언 2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큰 슬픔을 겪은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아닌데 천만에요. 내 이웃에 있는 사람, 나아가 우리 사회에, 나아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픈 마음을 갖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그를 돕기 위해서 심지어는 내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 크리스천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상대의 슬픔에 공감을 보이고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픔에 빠진 이들이 주위에 있다면 마음의 짐을 나누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슬픔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나누기는 쉽습니다. 자기가 너무 기쁜 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사실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기는 쉽습니다.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내 사업장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크게 잘 되었어요. 이런 기쁜 일을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말 그대로 자랑이니까 쉬워요. 그러나요, 슬픔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슬픔 안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그 슬픔을 공감해 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올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잘한 탓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 다른 나라에 보니까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이 죽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래도 많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야.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퉁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국가가 나라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할 때 함께 철저하게 같이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태도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목소리라도 함께 여러분 같이 사랑으로 듣고 용서하고 끝내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그렇게 그들의 닥친 슬픔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도록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일터를 잃어버리고 실직을 당하고 사업장이 잘 되지 않아서 문을 닫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들에게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오늘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하여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 백부장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온전히 영접해 드린 사람이었음을 주님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든 질병과 인생의 문제도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갔고 친히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까지 오는 수고를 하실 때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고백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존재, 종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겸손히 엎드리며 믿음으로 구하는 그의 간구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말 그대로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백부장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자격을 갖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이런 모습, 이런 믿음의 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갖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유한진이라는 사람이 쓴 시 가운데 이 자격에 대한 말이 있으니까 한번 전합니다. 연인의 자격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목숨은 아무리 하찮아도 제게 알맞은 이름과 사연을 지니게 마련인 줄 아는 사람, 세상사 모두는 순리 아닌 게 없다고 믿는 사람, 몇 해 더 살아도 덜 살아도 결국에는 잃는 것 얻는 것에 별 차이가 없는 줄 아는 사람, 감동받지 못하는 시 한 편도 희고 붉은 피톨 섞인 눈물로 쓰인 줄을 아는 사람, 커다란 것에 거느릴수록 작다고 믿어 작은 것을 아끼는 사람, 인생에 대한 모든 질문도 해답도 자기 자신에게 던져서 받아내는 사람, 자유로워지려고 덜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 맨살에서 늘 시골집 저녁 연기 내음이 나는 사람, 모름지기 이런 사람이야말로 연인을 삼을 만하다 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연인의 자격을 그렇게 논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로마의 충성스러운 장교였던 백부장, 그가 주님이 일하실 만한, 또한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 믿음의 출발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나같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정말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름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이었고 로마군의 장교였던 이 백부장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지상 최대의 칭찬을 들었던 이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 들었던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있었고, 자신을 통하여 더 많은 이웃과 더 많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까지 사랑할 줄 알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백부장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깨닫고 인식하며 나아가 오늘 나의 이웃과 나의 민족과 이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한 헌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예. 자, 우리 다 함께 지난주에 나누어 드린 암송 성구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우리 격려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